일터 소명 이야기 묵상, 세상 속 크리스천의 남다른 정체, 모은 영상입니다. 남미 유학생 집회 코스타에 다녀온 홍정길 목사님이 만났던 한 재외동포 신앙인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중동으로 이민을 갔다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을 거쳐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하는 파라과이에 정착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장학금을 타기 위해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진 곳을 찾다 보니 시체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체실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습니다. 생명이 없음에 대해 깨달았고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의문이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이 사람이 의과대학의 졸업시험을 구두시험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지도교수가 길게 하지 말고 딱 한 문제로 결정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학교에서 수석 졸업은 자기에게 주지 않겠다고 직감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한국인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싫어하는 민족 설문조사에 한국인이 거의 언제나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껏 수석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졸업시험에서만은 대답 못할 만한 문제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는 구술 문제를 내기 이전에 시험관인 동료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채소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게의 채소들을 정성껏 아름답게 진열합니다. 그 가게의 채소는 언제나 싱싱한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마을 사람들은 그 집 채소라면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기분 좋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 더 주목해 볼 것은 일요일이면 그들 가족이 정장을 입고 교회에 가고 저녁이면 기쁘게 찬송하며 돌아옵니다. 그들을 보면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지도교수는 그리 어렵지 않은 한 문제를 냈고 대답을 잘한 이 사람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파라과이에서는 인턴 과정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언어권인 스페인의 국립대학에서 인턴 과정과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외국인이 경영하는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그를 초청해 외과 교수로 가르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명성을 얻자 주변 사람들, 특히 동창들이 동업제 일을 했습니다. 은퇴 후 교수 연금만으로 살 수 없으니 자신의 병원에 오면 특급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돈벌이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원이 바로 그가 일하는 가톨릭 의과대학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병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의료 혜택 받기 힘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부른다면 가겠지만 돈 때문에 병원을 떠나지는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병원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는 남미 땅에서 이기적이고 얄미운 사람들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의과대학 졸업시험이 있던 날 그는 지도교수가 사는 동네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했던 한국인 크리스천들로 인해 큰 덕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평판이 나쁜 남미에서 자기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가 혜택을 볼 것입니다. 멋진 직업관을 가지고 채소 가게에서 일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한국인 가족의 덕을 보았으니 그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기에 다시 말해 자신도 한국인 크리스천이기에 돈 때문에 그 병원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고 세상에 과도한 비판 공세가 더해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결국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결국 인정할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한국인 의과대학생의 지도교수가 채소 가게를 하던 한국인 크리스천들을 칭찬하고 자신의 제자를 믿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크리스천인 저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입사원 시절부터 어려울 때 의지했던 한 동기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하는 B 과장이 있었습니다. 함께 입사해서 과장 승진도 함께 했고 10여 년 우정에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장 승진을 앞두고 동료가 달라졌습니다. 이곳저곳 손을 쓰고 B 과장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동료는 B 과장이 크리스천이라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서 모함했습니다. 화가 나서 약이 올라 자신만 승진해서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측근 신하였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호의를 입어서 어려움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욱 왕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자리로 승진해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는 조국을 위해 기여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어 민족을 위해 일하는 기회를 얻었고 결국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승진을 위해 기도한다면 왜 세속적인 성공주의라고 비난받겠습니까? 물론 승진에 관한 이런 성경적 원칙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승진 당락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가슴 졸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지요. B 과장의 승진 다툼의 경우처럼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까지 동원하여 치밀하게 자신의 승진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B 과장의 경우라면 누가 승진하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왔지만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판단했던 다니엘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을 때 음식을 거절하며 유혹을 이겨냈듯이 다니엘은 자신이 겪는 한 달간의 기도 금지령도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또한 수석 총리가 될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모임에서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평소에 친언니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며 전도하려던 선배 언니가 당연히 승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상 못한 승진을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지만 시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고민하던 자매는 윗사람을 찾아가 승진을 양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이미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계속 고민하던 자매는 승진은 감사히 받고 대신 자신이 승진하면서 이동해야 할 자리에 그 선배를 추천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요직이었고 회사도 인화 차원에서 그 제안은 수용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자매는 선배와 관계가 서먹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직업인은 승진을 해서도 높아진 연봉과 주어진 권력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 임원들이 식사하러 올 때는 보통 비서가 음식을 타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부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사장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복도에서 직원들과 마주칠 때 허리를 굽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접 식판을 들고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음식을 타다가 직원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부사장님이 크리스천이었고 그런 모습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타다 식사를 하니 다른 임원들도 할 수 없이 직접 음식을 받아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구내식당의 식사 문화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책임이 늘어납니다. 승진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커지고 늘어난 책임을 통해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할 크리스천에게 있어 승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승진을 위해 노력하지만 승진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승진하면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소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도 과연 주인의식을 가지고 팀워크를 발휘하며 일했나 돌아보겠습니다. 승진을 원하는 만큼 영적으로나 인격과 전문성의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